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며 부활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되고 부패된 저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또 그리고 일어설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지만 오늘 기쁜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 움츠려 갇혀 있었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소망과 새 생명이 있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번 금주 15일은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에 고통과 불안에 늪에 잠겨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따르는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선출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돼서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전염병을 하루빨리 도말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한데 모여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신혼신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나갈 때 부족하지 않는 넘치는 건강과 능력을 주시어서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심령마다 뜨거움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영 청년 특별한 피아노 연주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무탈하시고 건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가 재개되는 가운데 우리 원하영 자매가 너무 멋진 연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기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독일 유학 중이었는데 또 지금 유학생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 아영 자매가 참 어렵사리 또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또 계약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재개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저희 집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예배를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예배를 가시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예배를 가시려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작은 아들 이제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전화를 걸어서 형님이 목사니까 아버님 어머님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저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목사인 입장에서 동생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아버님 어머님의 고집도 꺾을 수가 없는 그런 어정쩡한 난처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지혜를 모아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드리고 다만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셔서 행동하십시오라고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재개했으나 여러분 혹여 누가 말리시거나 만류하시면 영상 예배를 드리셔도 무방합니다. 또 여기 나오셔서 사모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또 무방합니다. 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사 아니겠는가, 처신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2020년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의 생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가정, 일터, 교회 위에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 이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랫동안 지켜온 절기가 이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이 부활주일이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가장 오래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아시지만 이 부활주일이 매년 날짜가 다릅니다. 그 날짜가 다른 이유는 작년이 이제 4월 21일이었고요. 오늘이 이제 9일 빠른 12일인데 이렇게 날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주일은 다른 것하고는 달리 음력을 아셔야 이 부활주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나고 음력으로 만월,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교회가 결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부활주일이다라고 온 교회가 동서양 고금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날짜에 대해서는 초기 2세기, 3세기 때부터 부활절을 언제 지킬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로마 황제 중에 율리우스라는 사람과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달력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율리우스력이 있었고 그레고리력이 있었습니다.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황제였죠. 이 사람이 그레고리 성가도 만들었고 그레고리 교회력도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의 원력을 만들어 놓은 원력에 의하면 이 부활절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교회력에 의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그레고리력에 의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동서방 교회 전체가 함께 부활주일은 충분히 지난 보름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주일이 2020년도에는 오늘이 부활주일이 되는데 몇몇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2주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권면, 사회적인 우려, 또 오늘같이 모이기가 어렵다라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우려로 인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 부활주일을 2주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목사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계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모일 수 있는 날 부활주일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인데, 오래된 교회 전통에 의해서 결정된 이 부활주일을 영상 예배가 되었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건 이 부활주일은 그날에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간 상황에 따라서 이 부활주일을 마음대로 연기해서 지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교회력을 우리 형편에 따라서 절기도 바꿀 수 있다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다른 종교들은 가능한 일이지만 이 교회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그대로 드렸는데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 격이 다르지만 저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끼리의 영적 긴밀감 또 하나된 공동체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부활주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꼭 지켰어야 되는 것이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주일을 못 지키는 거고 모여서 드리면 부활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가 영상 예배에 드린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 영상 예배가 예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독일어는 고텐디엔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인토네이션이 틀리지만 이 말은 다 한결같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봉사라는 뜻입니다. 봉사.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의식, 예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석탄일처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예배의 전통과 교회력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충분히 지난 만월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이 맞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 통일성,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데 분명하고 확고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혼자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활주일 설교를 이렇게 길게 준비한 적은 처음입니다. 왜? 칸타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 설교는 짧게 10분 정도 이렇게 15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칸타타도 없고 우리 아영자매 특성만 있으니까 설교답게 그냥 부활주일 설교를 처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2021년도에도 이렇게 예배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활주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재개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성격, 기질,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들을 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선물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생명이 이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체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선물로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생명만 주신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도 허락하셨습니다. 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한 것이 2장 17절, 10절 아래로 내려가 보면 2장 7절에서는 생명을 주셨는데 2장 17절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동시에 주신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으면,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죽음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 17절에서는 죽음. 그래서 2장을 하나님이 생명과 선물을 동시에 주신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선물이 되었건 징벌이 되었건 생명과 선물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걷게 된 길이지만은 이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일하신 가운데 하나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0장 17절과 18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설명이 되어 있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리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버린다라고 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자살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요, 자기 생명이 가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버리는 걸 자살이라고 말하는 거죠. 목숨을 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가치 없음을 판단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버리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자살이 아니고요, lay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건 take it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어서 이렇게 올린다는 뜻이죠. up이라는 말이요. take it up, lay down. 내가 생명을 내려놓는 이유는 너희들의 생명을 take it up,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한을 주셨고 그걸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생명을 내려놓으면 너희들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요, 그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역설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린다. 이어서 18절에서는 이 목숨을 누구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려놓는다.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신 거예요. 현대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부활이 은유적인 사건이다. 또 제자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일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생기기도 좀 저는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제가 마음에 안 맞는 교리를 이야기한 사람들을 보면 생긴 것도 자세도 좀 사진을 찍으면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지 이러고 찍었어요. 근데 말한 것도 기분 나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제자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것뿐이었지 팩트가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또 그건 다 은유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빗대서 한 얘기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도 살린 것이 은유적으로 낸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현장에 여성들만 쭉 따라가서 있었는데 한 명도 제자들은 그 곁에 없으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길로 나설 수 있었겠느냐. 이건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추종하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 곧 사라진다.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쫓는 그 종교가 오래 갈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생한 감동과 능력의 힘이 되는 이 부활을 통해서 이 기독교는 어떤 정권이, 어떤 제국이 다 무너져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우리는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힘과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첫 번째가 소망입니다. 소망. 반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소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비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망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그 들여다본 소망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만 남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게 소망이라고 말하고 사는 거죠. 욥기 31장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 보시기가 좀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면 네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있었다면,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아서 기뻐하고 있었다면, 해가 밝게 빛나고 달이 밝게 뜬 것을 보면서 슬며시
내 손에 입 맞추고 유혹했다면 그거 다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네 소망이 금에 있고 네 소망이 재물의 풍부함에 있다면 그거 하나님 속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방학제를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 그건 목표예요. 방학 동안에 하는 목표. 내가 과업을 여기까지 끝내겠다, 목표예요.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커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노년에 정말 멋있게 늙어가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우리 소망이에요. 소망과 목표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과 목표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목표를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허비도 하고 낭비도 하고 잃기도 하는 거죠. 근데 들여다보면 그게 다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소망은 그건 죽음을 이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죽음이 주는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풍족하게 재물이 많아지는 거 좋은 일이죠. 나쁜 일 아니에요. 그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소망이 될 수 없고요, 진짜 소망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는 이 소망을 여러분 꼭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멋진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냐고 누가 물어볼 때 저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 그게 소망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소유하고 궁극적인 우리 삶의 종착역인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 이걸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의 힘을 잃게 만들어요.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힘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해 보셨나요? 씨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씨름을 하면 상대방의 삿발을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삿발을 잡는데 힘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힘을 적절하게 쓰는 사람이 힘센 사람보다 더 경기에는 유리해요. 그리고 아무리 힘센 사람도 무조건 힘쓰는 사람이 적절하게 힘을 잘 써야 될 때 쓰는 사람이 이 씨름에서 이깁니다. 강호동이나 이만기, 이분도 힘이 세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이 사람들이 천하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하게 언제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우리 삶 전반에 힘을 써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우리 삶 전반에서 힘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다 힘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거죠. 우리가 병에 걸려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어차피 우리가 한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힘을 못 쓰는 존재가 되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는 부활 때문에 힘을 못 써요. 생명의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탄생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힘과 권세가 사라졌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범죄자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에 몫을 받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서 함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가 아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많은 몫을 받게 됐다, 이 얘기예요. 전쟁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을 걷습니다. 칼이든지 무기든지. 이 전리품을 얻게 되면 그 전리품을 왕이 휘하 있는 장수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공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걸 지금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범죄자였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자가 아닌 이제 승리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우리들이 그 강한 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분이 탈취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더 이상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앞에 휘둘리지 말아라, 더 이상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몫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강한 자와 승리한 자의 그 몫을 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죄의 힘과 죽음의 힘이 사라진 일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죄의 권세 앞에 죄의 말을 안 듣고 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이죠. 죄의 종은 죄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에 이르는 것이고,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죄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 되신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죄의 종은 죄의 말을 듣습니다. 순종의 종은 의에 이릅니다. 순종의 종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든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이제 미국에서 뉴스에 보니까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468명인가가 죽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지난주에 10,000명이 넘었는데 사망자가 이번 주에 이제 2만 468명. 오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2만 명이 죽었으니까. 브롱크스라고 하는 곳에 하트섬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긴 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시신을 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렇게 줄로 쫙 묻더라고요. 보셨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유럽에서는 패스트가 창궐할 때는 구덩이를 파놓고 죽은 사람을 갖다 거기다 집어던졌거든요.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생명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판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느냐? 역사를 돌아보면 잘못된 이념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경우 있죠. 스탈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독재자,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몇 명을 죽였는 줄 아십니까? 2천만 명을 죽였어요. 나치 히틀러는 자기들이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25 사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국전쟁이라고 하는데 한국전쟁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6.25 전쟁이 정식 공식 명칭입니다. 한국전쟁은, 이 전쟁이라는 말은 서로 상대방이 격렬한 갈등의 원인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하는 걸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사변이라고 불렀던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우리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알카에다로 대표되는 모슬람 지하드 요원들이 자기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폭탄 조끼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자기도 죽고 그 많은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강도살인 사건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있잖아요. 매일 50명이 강도에게 죽임을 당한대요. 50명 정도가 매일. 그래서 1년에 일어나는 강도살인 사건이 한 2만 건 정도 된답니다. 2만 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살인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브라질 같은 데에서는요, 이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빨간 신호등이라고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차를 세우면 강도가 바로 들어옵니다. 빨간불이라도 차가 없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신호대기 앞에 서면 강도가 바로 원청 들고 오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밤에 여자분들이 그냥 무방비로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놀란다잖아요. 이야, 대한민국에 와보면 놀란다잖아요. 또 놀라는 게 있다죠, 요즘에. 외국에는 지금 뭐 사재기하고 난리인데 마트에 가도 말이죠, 소독약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하루에 34명이랍니다. 1년에 13,000명 정도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 아니면 2등이랍니다. 13,000명 정도.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럴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13,000명 안 죽어요. 1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3,000명이 스스로 지금 목숨을 끊고 하루에 34명이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는 이걸 대단하게 생각 안 하고 한국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해요. 저는 이거 큰일이라고 봅니다. 자살하는 일.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지금 이 세계가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세상이 아니에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참 화가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이죠. 어떤 나라는 이 방역을 아예 안 하고 죽을 사람 죽고, 또 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방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을 이렇게 폄하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번 참에 노인네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많이들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초고령 사회인 일본 사회를 바꾸겠다고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그런 질병으로 사람들을 죽여서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건 뭐냐?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생명 경시 현상이 지금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왜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그게 답답해요.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 레이다운 하는 거, 그건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그걸 얻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목숨을 내려놓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이 죽음은 얻기 위한 죽음이고 살기 위한 죽음이죠. 살리기 위한 죽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은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슬픕니다,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제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선언들 많이들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중요시하는 교회와 공동체는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기쁨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내 마음이 편안하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골똘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죠. 새 사람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이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힘은 죽음과 죄를 이긴 힘이고요, 여러분의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자예요. 어떤 능력자냐? 죽음을 이긴 그분의 힘을 힘입어 여러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서운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능력자예요. 이게 부활의 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더 이상 이 땅에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진짜 소망의 사나이, 그리고 진짜 소망의 아름다운 부녀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소리 내지 마시고 제가 기도 제목들을 쭉 읽으면서 같이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은 그저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생명 얻기 위해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까닭에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신 이 부활주일 아침,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자 우리임을 다시 확인하고 부활의 능력자답게 죄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생명을 나의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월 12일 한우리교회 뉴스입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금주부터 새벽 기도회는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청년교회 예배는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드립니다. BCM 교회학교 예배는 일선학교의 개학 등교일에 맞추어 예배를 재개하며 그때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재개되는 예배의 참석 여부는 성도님들께서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영상으로도 송출되어 가정에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권고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등록 신자 확인을 거쳐야 성전 출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모든 인사는 목례로만 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대화를 삼가합니다. 셋째, 본당 좌석은 안전거리 유지를 위하여 좌석 표시가 부착된 곳에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회 출입구는 1층 현관과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2곳만 개방합니다. 다섯째, 모든 성가대, 찬양대, 교회 식당 운영은 별도의 공지가 있기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전화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의 한 가족임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교우 및 기관 소식입니다. 드림교구 이재호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송희숙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이연숙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만나시면 위로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봉헌나물 최중복 장로님, 김은경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나누는 기쁨, 넘치는 소망, 드림백 한누리교회 뉴스였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목례로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예물을 드려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무명으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어려운 교회들 지원해야 되는 일, 또 우리 교회 쓸 것들 선교지 교회들 위해서 해야 될 일 많으신데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억 원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어려울 때 힘껏 도움을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또 기쁜 마음을 또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처질 수 있는데 이런 헌신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한 예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한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구별된 부활헌금과 정성을 담은 11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미쁘게 받으셔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금생에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양 먹고 살았던 모습 용서하시고 또 욕심을 부려 이틀분에 만나를 거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썩어져가는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서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신실한 믿음의 종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두고 남음이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를 풍성하게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생활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어려운 때에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시는 귀한 예물이 있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큰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계신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버린 돌 되셨으나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저희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신 은총과 도우심, 그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으로 죄의 권세나 죄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죽음의 힘이 잃어버렸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